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101년 전에 기민년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하였던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정확히 101년 되어지는 날인데,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세계 제1차 대전의 전쟁을 종식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조항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조항 가운데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조항을 발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지요. 그 당시에 조선에서 독립운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선포에 맞추어서 더욱 독립운동을 열심히 전개하였었는데, 마침 그때 고종 황제가 독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독립군들이 모여서 민족의 대표자인 33명을 정하고, 그리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인 3월 3일에 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었는데, 어떤 분들이 왕의 장례식에 그런 소동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반대를 하여서 바로 앞날인 3월 2일로 그 디데이를 잡았다가 3월 2일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대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하루를 앞당겨서 3월 1일 토요일에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비폭력 저항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이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고, 그 당시 기독교는 약 1.5%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전체적인 운동을 주도하고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서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한국의 초대교회의 선배들의 그 거룩한 민족의 흐름을 바꾸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대한 기계를 우리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12로 세우셨을까요? 20명을 세울 수도 있고 50명을 세울 수도 있고 5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제자를 12명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이 천국의 문이 12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이 세워지고, 이 12석의 기초석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이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은 대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주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르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리를 전부 다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 그래요. 반면에 제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고 선생 되어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자로서 쓰임받아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필요함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의 그 기준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세속적인 선택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밑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리스트가 등장하는데 그 리스트들을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평범하고 다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범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는 영광스럽게 쓰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예술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작품을 한참 보고 있으면 뭔가 와닿는 것이 있어요. 가슴 뭉클한 것이 저에게는 와요. 그래서 참 이 작품을 즐기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 화가들과 그 작가들의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작품인데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왜 저 작품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왜 저 작품이 저렇게 뛰어나다고 평가되어지는 것일까? 어떤 작품은 꼭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저 작품에 열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그림 보는 안목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그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파블로 피카소는 천재였어요. 그가 13살 때 이 파블로 피카소의 아버지가 미술 교사이고 화가예요. 그런데 이 피카소가 13살 때 그린 그림을 보고 미술 교사이자 화가인 이 피카소의 아버지가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그림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화가의 길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일평생 피카소의 조수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정말 천재적인 화가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린 그 그림 한 점의 그 가격이 너무 입이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피카소의 그림 하나가 경매되어졌는데 꿈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작품 하나가요, 그 1억 5,900만 불에 팔렸어요. 제가 우리 한화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1,800억 원 가량 되어지는 그 가치예요. 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피카소의 1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그 그림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1943년에 피카소가 프랑스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프랑스가 독일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집을 나서서 어느 한적한 이제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그 시골길 한 구석텅이에 고장난 자전거가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다가 이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안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손잡이를 떼어내요. 그리고 안장 위에 손잡이를 붙여놓고는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피카소의 손에 거쳤을 때 얼마 후에 런던 경매장에서 이 작품 하나가 3천만 불에 판매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예요. 사람이 팽개치고 방치해버린 그것이 어느 한 예술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의 손을 통하여서 작품으로 승화되어지게 되었을 때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위대한 걸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피카소의 손을 거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여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기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귐 가운데서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시는 이 두들기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진정한 영적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주님과 진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도다라는 이 말이요, 이쁘시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쁘시도다 이 말이 성실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성실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신 기혼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꼭 이 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결혼하는 그 목적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하는 목적이 함께 있고 싶어서, 전 그것이 결혼하는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대학교에서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대학교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서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눈에는 항상 피아노 반주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원래 그 서클 예배의 피아노 반주자가 저희 집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래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안 나와서 저희 집사람이 대타로 그날 피아노 반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설교하러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한눈에 뿅 가서 데이트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있자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 허전한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했어요.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고. 여러분, 그게 결혼의 목적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그렇게 행하여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한 또한 훈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닮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왜 닮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닮았다는 거예요.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160상, 그러니까 320명의 사진을 가지고 둘로 다 나누어서 섞은 다음에 부부를 한번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160쌍의 부부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동안에 감정선이 같아지고,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생활의 패턴을 가지는 동안에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부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닮아가게 되어질 때 그 닮아감을 통하여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지금 내가 동행하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게 되어진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누리고 동시에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될 때 세상이 충격을 받고 이웃이 변화를 받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맞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님께서 갖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비극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조금도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비극 아니에요?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군대 내에 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비극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동역자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몇 번이나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윌리엄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대다수의 갈매기들이 그 하구에 그 이제 먹이를 위해서 서로 끼룩끼룩거리면서 이 먹이를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들이 왜 이 하구에 모여서 이 먹이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까요?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마리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그는 그 무리에 끼지 않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하늘을 높이 나는 거예요. 멀리 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구에 모여 먹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날아올라야 돼요. 자신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귀한 물질이,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3월 15일 이후 초청 전도의 날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제일 편한 방법은 외면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거룩한 부담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의 패턴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아버지 전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시켜준 그 귀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이라고 불려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 아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외출도 하지 못하고 공포 아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게 하시고 다 소멸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부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15일 이웃초청 전도의 날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외면치 말고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어찌든지 간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저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 아래서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이 완전히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에만 우리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압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